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이름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별명을 이제 붙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고 나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우리 연약함이라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의 불완전함이라는 말은, 우리 연약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실수하고 이렇다기보다 우리가 가진 환경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죠. 아버지는 엄청나게 갑부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는 빈털털이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자주 갖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완전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것도 사실인데, 완전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바울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사요,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는 아프지? 이게 이제 바울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나?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기도로 늘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부족함을 대신해 주고 힘든 상황을 없애주는 게,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해야 될 일들을 아버지가 다 대신해 줘요.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애를 망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의 어려움을 부모가 대신해 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서 그럴 때가 더 많고, 답답해서가 뭐 7, 80%될 거고, 혹은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신해 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아이가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게 사랑이지 대신해 주는 게 사랑은 아니죠. 매일 부모가 아이의 숙제를 대신해 준다 그러면 아이는 1등은 하겠죠. 아이 뭐 부모가 대신해 준 숙제인데 1등은 하겠죠. 아빠가 아이 대신 시험을 봐준다 그러면 아이보다 더 잘 봐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일이죠. 아이를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태워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성도의 인생인데, 그거는 막 우리는 다 면제받고 싶죠. 그래서 고통도 없고 막 다 쉽고 그냥 행복하고, 그러면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근데 또 그러고 싶잖아요. 오래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난주에 아픈 아이를 둔 부모를 잠깐 만났습니다. 이 둘째 아이가 자폐아입니다. 이제 얘가 20살이 됐거든요. 근데 키도 아빠보다 더 크고 몸무게도 80kg가 더 나가요. 그런 아이를 이 아빠가 매주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하중훈련이라 그래서 20kg 배낭을 매게 하고 산에 이제 같이 오릅니다. 아이가 올라가기 싫어서 막 엉엉 울어도 끌고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폐아를 키워보니까 이 병을 가진 아이들은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먹는데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애뿐 아니라 자기가 동호회, 뭐 동호회라 그래야 되나, 동호회는 아니죠, 그 모임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먹는데요. 자폐아 아이들이 감정을 막 다스리질 못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자폐아 아이들이 일찍 죽는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가능하면 아이가 자기보다 먼저 죽기를 원한대요. 이 아버지가 50대 중반인데 아이가 혼자 남게 될까봐 이게 막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가 아빠 없이도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려고 막 매일 애쓰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매주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뭐 하중 훈련 막 이런 것도 시키고. 근데 아빠는 왜 무거운 거 안 들어? 그럴까봐 자기는 30kg짜리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계속 같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이 고도 비만이 많은데 이 아이는 아빠가 그렇게까지 해주니까 몸이 건강해 보였어요.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만남이었는데, 참된 부모의 소망은 아이가 사람 역할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이죠. 그래서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같이 견디고 걷게 하는 거죠. 아이에게 막 예쁜 옷을 입히고 뭐를 해주고, 이거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죠. 솔직히 부모가 우리 애 이렇게 예쁘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자기 만족이죠.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부모의 자기 만족이죠. 사랑은 그 길을 걷게 하고 아이로 하여금 같이 견뎌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엉엉 울고 싫다고 소리를 질러도 설득을 하고 꾸중을 해서라도 데리고 올라가죠. 뭐가 진짜 소중한 건지 아니까요. 사랑은 그렇게 같이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같이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우리와 함께 견디십니다. 너는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안질이 아니었을까, 눈병이 아니었을까, 혹은 뭐 간질이 아니었나,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주 사역에 방해를 받기도 했고, 어떻게 자기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남을 위해 기도를 하냐, 이런 비아냥을 바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병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오늘 본문에 세 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작정하고 기도한 게 무려 3차례, 3시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질병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결과적으로는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뭐 기도,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책이에요. 이런 거 집에 있으면 당근마켓에 빨리 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 이름으로 나오지만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완전 왜곡시켜 놓은 잘못된 책인데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거를 때라도 써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은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거가 정말 나에게, 내 영혼에 유익한지 오히려 해가 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바울은 그 순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유익한지 해가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게 너에게 유익하다. 바울은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러 문제를 만나는데요, 물론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겁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보다 나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더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이야. 자, 그럼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기도했냐, 그리고 뭐 목을 치십니까? 아니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실 작정이다. 이게 그 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작정이다. 지금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의 유익을 주시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영원의 유익은 뭡니까?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더 좋은 것, 이 질병을 가지고서라도 얻게 될 더 좋은 거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하여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가장 강력한 고백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분이고 하나는 수준입니다. 신분과 수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첫 번째가 신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신분은 절대로 다시 돌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운명이라고 불러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고백이죠. 그게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야, 너 이제 놀고 먹고 땡이야. 이걸 구원파라고 불러요. 신분에서 멈추는 게 구원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인데요.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요구합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게 성경의 요구거든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게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홍해를 건넌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달려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면서 애국 군대도 야, 우리도 빨리 따라가면 쟤네 잡을 수 있겠다. 어차피 갈라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홍해 바다가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가 거기서 수장돼서 다 죽었죠. 근데 그 홍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바다까지 갈랐다라고 하는 기적을 넘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갈라진 바닷길로 건넜지만 바닷길이 다시 합쳐졌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홍해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내가 애굽 돌아갈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는데 홍해를 건넌 거죠.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 사망에게 매여 살던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죠. 근데 이제 예수 믿기 전으로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간다고요. 그게 둘째 아들이죠. 돌아가려고 그랬어. 근데 끝내는 못 돌아간다.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죠. 우리가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죄의 종이 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기로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결정된 겁니다. 죄의 종으로 못 돌아갑니다. 홍해가 합쳐졌다니까요. 자,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그 다음으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때부터의 삶이죠. 그게 어디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광야죠. 이게 이제 성도의 인생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광야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었던 모습이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좀 생기시죠? 분명히 못 돌아간다 그랬는데 광야에서 죽은 건 뭐지?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두 가지 모습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을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구원받았죠. 그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든 사람들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들을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죠.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출발점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요구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영광과 명예를 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분과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내치지 않고 아버지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 아이의 명예고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영광과 명예에 관한 것이 된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내 상황을 바꾸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니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걷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게 장땡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도 이제 넉넉하게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의 영광과 명예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외쳤죠. 이 질병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영광과 명예를 위한 영원한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무시무시해 보이는 여리고성 앞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호수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외치고 소리 질러. 그럼 무너질 거야.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 앞이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약함을 자랑한다고 할 때 약함은 뭡니까? 약함은 뭐죠?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거죠. 나중에 여호수아는 어떤 자랑을 할까요? 야, 내가 여리고성 앞에서도 갔어. 이게 자랑이죠. 그게 약하며 피하고 싶은 거죠. 여리고성은 무시무시한 강성입니다. 그 앞에 서는 거는 무서운 일이지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선 게 자랑이 되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라면이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골리앗은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앞에 서죠. 골리앗 앞에 선 게 자랑이죠. 우리 약함이 자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는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섭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의 자랑은 뭘까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자랑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지가 잘난 게 자랑이었거든요. 나 아니야. 이제는 내가 힘겨운 상황을 맞이한 게 자랑인 거야. 나는 쉬운 일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이거는 모질이들의 말이죠. 청년들 중에 보면 가끔 알바 내가 쉬운 일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모질이들이 있는데 너 모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굳이 싸울 건 없으니까 부끄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 때문에 더 힘겨운 상황에도 갈 수 있는 거죠. 그 약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명예와 영광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중이죠. 그래서 거룩한 결정이라도 하려고 하면 다 막아요. 다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막아서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세상이 그때 감당하지 못하죠. 그 약함, 세상이 볼 때는 분명히 약함이고 무시무시한 일인데 성도에게는 그게 자랑이 됩니다.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약함을 매일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피하고 싶고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게, 그 길을 지나왔다는 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는 180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은 모두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지나는 그 길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탄한 길을 걷는 건 영광과 명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되었던 코로나의 길을 성도로서 변함없이 걸으셨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영광이고 명예가 되는 거죠.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영광과 명예는 가지지 못하겠죠. 지난주에 요괴벳의 노래를 부르고 1부, 2부 때 부르고 누군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요괴벳의 노래를 부를 때 희찬이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할 때는 황한수 청년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했고 같이 견디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과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황한수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일 먼저 면회라 그러나 병문안 오신 분이 김혜삼 집사님이었대요. 그렇게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웠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더 먼저 갈 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뭐가 영광일까요? 세상은 피하고 싶은 걸 피한 게 영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그 길 위에 서 있었던 게 성도의 영광이고 명예라고 말해요. 그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 위에 설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길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길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줄 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죽어라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대놓고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나 광야가 아니었다면 모세가 얻을 영광은 어디 있었을까요? 가나안이 아니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얻을 명예는 또 어디 있었을까요?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쉽게 말하잖아요. 기도 더해.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바울이 신앙생활 잘못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고난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영광과 명예를 주시기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일들, 바울은 그거를 심지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과 명예를 가져다 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곤고한 길 위에 서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된 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좋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였는데 조용필립의 노래. 가사가 아주 깊은데요. 가사가 많이 아시겠지만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보통 꽃이 피는 거에 열광하잖아요. 근데 꽃이 지는 이유를 깊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사실 이게 바울의 노래거든요.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조연 배우들이 합창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노래 가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젊었을 때의 자신에게 영상 편지를 다 쓰게 했습니다. 조연 배우들은 항상 젊은 시절이 배고프고 힘들었겠죠. 조연 배우들은 더 하니까요. 모두가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생각될 만한 젊은 시절을 지났답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같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힘들지? 20대 때 자기한테니까 너 힘들지? 근데
내가 네 삶을 지나서 지금에 왔잖아. 너 잘 견뎌라. 너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게 옳은 길인가? 걱정이 되지. 근데도 잘 가고 있어. 너 지금 힘들지?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있을 거야. 근데도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너 잘 가고 있어. 이런 말을 계속해요. 그분들이. 과거의 자기에게. 제가 그걸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자식이, 다윗 이야기 보면 알지만 자식은 부모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부모가 걸은 길 자식이 그대로 가잖아요. 20대 때 자기한테 말하는 게 자기 자식한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장현성 씨인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0대 때는 네 아버지가 엄청 어른처럼 보이지. 근데 내가 지금 그 나이야. 내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더라. 네 아버지도 많이 두렵고 무서웠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여튼 저희 가족 그거 보면 엉엉 울었는데 그거 보고 제가 제 아이들 같이 봤으니까 물어봤어요. 니네도 아버지가 어른처럼 보이지? 했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래 니네는 아니냐? 조용히 TV나 봐라. 하여튼 그랬는데 자기의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은, 이게 바울의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부활절 때도 한번 같이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때 저작권 문제로 바로 우리가 영상이 잘려서 부활절 설교를 지금 누구도 못 듣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자막만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해답은 오직 사랑이고,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으시고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을 우리가 비켜갈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앞선 세대, 부모, 믿음의 선배가 다음 세대에게 늘 가지는 마음일 겁니다. 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한숨과 눈물은 그러므로 위대하다. 바로 이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왜 꼭 이 길이어야 되죠? 이렇게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쩌면 매일 가졌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 끝에 너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명예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너를 안아주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행복한 5월입니다. 단지 날이 좋아서 행복이 아니고 우리 영광과 명예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안심과 행복을 누리는 소중한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함께 가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그
믿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원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없애주시면 좋겠고,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게 부모의 평생의 눈물이고. 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었지만, 그래, 네 눈물과 한숨은 그러므로 위대하다. 그것을 통해 내가 너에게 영광과 명예를 만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을 힘있게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벌벌 떱니다. 나이를 먹은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 늘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은 자들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의 눈물이 그것일 텐데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텐데, 하나님 부모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과 우리 자녀와 우리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부모님들 위에, 어르신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